그 동네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불어 닥침으로써 마치 이 배가 한순간 넘어지고 또한 그 파도에 휩쓸릴 정도로 그 유력에 누여 있게 되었습니다.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침으로써 저녁에 들어와야 할 어부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촌의 아낙네들은 자신들의 남편들이 다 출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후에, 이 날씨에 도대체 배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낙네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 남자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오히려 폭풍우는 더 심하게 거세게 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불까지 났습니다. 동네에 불이 나니까 남자들이 있었다면 빨리 그것을 수습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낙네들만 있어서 그 불길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들을 다 휩쓸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건만 이 폭풍은 잠잠하지도 않고 오히려 집들마저 타버리고 이렇게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다가올 때에 폭풍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자들이 탄 그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네들을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폭풍을 만나자마자 이 어부들은 순간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그 방향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항구로 갈 것인가를 그 폭우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갈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순간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아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 맞겠구나. 불기둥이 쳤다면 거기에 뭔가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불기둥을 향해서 전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동네가 불타면은 손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했고 또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동네에 불을 일으켜 가지고 그 불기둥을 통해서 소망의 등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쌓였는데 거기에 서리가 또 내리는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어시험에 어려운 일이 거듭된다는 뜻으로 사자성어를 써라.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썼는데 설, 땡, 가, 땡 하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설사가 또 라고 답을 썼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사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를 했는데 또 급합니다. 너무나 난감하죠. 계속 또 화장실 갔는데 이제는 됐겠다 싶었는데 또 나오면 어느새 또 화장실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가을쯤 되었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지난해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토요일 날 와서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받아서 저는 거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운동회를 하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머리가 노래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 또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이중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어머니도 쾌유하셨고 시험도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은 좋은 일을 기대할 것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불이 나도 설사가 또 나와도 우리는 인내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열거해 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1절에는 4장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다리 역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자신의 결백이 의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 내 행위로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친밀한 관계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오랜 시간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대답, 완전한 대답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현실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하면 살롬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상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나 육신이 강건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능력과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완벽한 보호막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도 우리가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지나가면 옛날처럼 온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네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손주 야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오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봤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었고 의심치 않았고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빛이요 광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아마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광채, 이 땅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료될 것이고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저 천성에서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고대하며 상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늘 기대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그 영광을 그 광채를 보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기대합니다. 2017년도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또 앞으로 17년 기대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내고 나면 별반 다를 것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광채를 보면서 고대하면서 또한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연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다려져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보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과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당장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만 내가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주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첫 단계가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삶의 어려움입니다. 시련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사고입니다. 때로는 질병입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막히고 있는 도저히 일이 진행이 되거나 발달이 되거나 발전이 없는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실망을 하고 낙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금방 믿음이 사그라지고 또한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결론이 절망이 아니라 환난의 결론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또 행복한 일만 있고 잘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되고 좋은 일만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때로는 실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충분하게 부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한리필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리필 하는 식당을 가보셨습니까? 뷔페집도 있지만 고깃집도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은 고기를 먹게 되면 보통 고기가 비싸서 1인분을 시키면 2인분을 또한 시키게 돼요. 부족하니까 2인분을 시키고 3인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무한리필은 딱 정한 금액만 내면 내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그 고기를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위가 작다는 것입니다. 위가 며칠을 담을 수 있다면 그 고기를 다 담아서 일주일치를 다 먹고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소화를 천천히 시켜나가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고깃집 사장님은 무한리필이라 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막 주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고깃집 사장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초등학생들만 되면은 성인 요금을 받는다고 하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는다고 이 성인 요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주문을 하는데 통닭 치킨을 주문하는데 어른들보다 더 많이 주문합니다. 막 자꾸 달라고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니까 아이고 아이들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리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또한 계속해서 충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식은 제한이 있습니다. 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고 싶지만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도 부어도 우리는 다 담을 수 있고, 또한 다 담지는 못할지라도 무한으로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리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을 이것만 주겠다 그렇게 주시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게 넣고도 채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으로 담는 것은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에 받을 행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으로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이 같은 사랑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었고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했건만 이삭을 보고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처참하게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1년 전입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드라크마를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지갑이 떨어진 줄 모르고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놓고 왔는가 하고 집에를 다녀왔지만 집에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극장에 떨어졌지 않았나 하고 제가 앉아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렇게 뒤지고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겠구나. 카운터에도 얘기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누가 주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가 있었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를 정지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저녁에 최종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점심때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오전에 우체국 아저씨가 맡기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돈까지 모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지갑을 찾았건만 또한 그 지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갑도 잊어버리면 그렇게 찾듯이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았는가, 나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전주대 캠퍼스 소그룹 채플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 주 이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학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을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이 소그룹 체프를 하고 있는지 저도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소규모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전도단을 모집하기 전에 몇몇 사람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0인 전도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때 그 이진호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막 가가지고 기존의 전도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에 담임 목사님이 소천 이후에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럴 때 중단해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 너무 힘들 텐데 전주대까지 하시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힘입니다. 사실 매주 나가는 것도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매주 학생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최민호 집사님이 전도대장이신데 문의에 오셨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도 공유하고 서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1월 달에 임원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한번 대책을 세우고 또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이십시다 해서 1월 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주대 캠퍼스 전도는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그룹 채플 강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주로 소그룹은 목사님이나 선교단체 간사들을 세워서 교회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7명 정도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채플은 뭐냐면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큰 강단에 한 36개 정도 테이블을 놓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7명 정도, 6명 정도 소그룹 모임을 테이블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몇몇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근 2천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매주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세팅을 합니다. 여기는 리더들이 이런 목사님 아니어도 간사님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3학년도 있을 것이고 4학년 학생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 목사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리더는 거기에 배치만 되고 또한 간단하게 아이들을 간단한 지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인들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괜찮고 권사님도 괜찮고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리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주대 캠퍼스의 소그룹 채플의 형식입니다. 또 하나의 형식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가 전주대로 파견 나가는 것, 그것은 제가 매주 갈 수 있고 우리 교인 중에 혹여나 청년 중에 매주 가서 그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원 체계라고 하면 우리는 재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원 체계는 재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때로는 수송, 기도, 환영, 관계 맺기, 관심, 연락망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정에는 먼저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교할 때에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일본이든 인도든 거기에 중국이든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우리도 같이 가냐? 그건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물질로 후원을 하고 또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강사를 우리가 전주대로 파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 본부에서는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보조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전주대 소그룹 채플 강사도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를 파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일본 교회를 하면은 어떤 일본에서 사역한 어떤 목사님을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 교회는 교인이 10명 이하, 교회가 교인이 1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의 80% 정도, 80% 이상이 10명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0명만 넘어도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 일본에다가 어떤 일반 대학에서 거기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 동아리를 또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하면 일본은 이미 통일교가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통일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단체를, 건전한 선교단체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 취급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2명만 세워도 대성공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주대 소그룹 채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다져와서 부흥을 하게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에 그러한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이고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전주대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시간을 보내는, 저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봐집니다. 누가 채플을 들어왔고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또 언제 수업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 그러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청년 대학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대학부를 우리 박수일 목사님이 맡게 되어서 전에는 제가 맡아서 또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청년 대학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주일학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물론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에서 어렵다면
나가서도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뭔가 제공을 해주고 또한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도는 우리는 10을 투자하면 10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1000을 투자했는데 분명히 1000을 투자했는데 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대 캠퍼스가 아니어도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돌아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하여 힘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단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주대 캠퍼스 복음화는 전주대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1년 했다고 우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년을 바라봐야 되고 제가 10년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제가 부족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한 명이라도 결실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점점 배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내의 소망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연단을 가져오면 또한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접어버리자,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견뎌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해 5회배를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며 달려나가시고 특별히 전주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